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러면 사단의 심장을 찔러버리시고 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런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라합은 교만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해지. 사단의 습성의 대표적인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찌르십니다. 그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도 마찬가지죠. 사단을 큰 용은 사단의 형상이죠. 역시 찌르십니다. 주가 찌르시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다고 했죠.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 큰 용의 것을 빼앗아라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큰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어볼까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잖아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전부 여러분의 것이에요. 얼굴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부족과 함께하는 31명의 대적의 왕들을 상대할 때 군량미 얘기 꺼낸 적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여 싸움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계속 진구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 풍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권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사밧 같은 그런 인생들이 생겨나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국가 경제가 확 올라가 버려요. 국가 경제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경제력도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고 한번 살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을 때 성공은 반드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인데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부활한 이유를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활하여 너희가 의로워져야지만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가 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하였다. 그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대로 렘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만왕의 왕께서 만군의 주께서 만신의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성능이 좀 좋아진 것 같죠? 오늘 잠깐 손봤는데 조금 더 올라왔는데 요 밑에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요 대가 맞습니까? 요만큼 올라왔는데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도 요만큼만 더 승리하여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영권이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요, 담대히 일어서서 빛을 발하면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지옥의 백성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 이러면 여러분의 영의 경계선이 진동을 일으키다가 쫙 찢어지고 깨어져 가지고요,
이게 복인 줄 알게 되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복이, 이게 천국을 침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았던 고난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부활로 이루어진 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자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을 크게 여세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으세요. 구체적으로 소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자, 입 벌리세요. 채워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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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여러분을 속여도 이때 되면 이런 현상이 절대 좌절 금지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래도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서면서 낭망해버려. 돌아서면서 낭망해버려. 차량에 앉았을 때 비 맞으면서도 보혈로 막 기도해주고, 낙심하지 마세요 막 기도해줘도 창문 올리는 순간에 바로 낭망해버려. 네? 다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물속에 길이 있습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가서 바다를 지배하던 리오야단을 큰 용을 베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절대 좌절 금지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너무 크게 부흥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로 보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온 땅이 물에 덮여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보이지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원래 인류학자들은 60억 명이 되면 지구는 폭발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은 75억 명입니다. 대단한 능력들이에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게 맞죠?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죽었으니까 끝났죠. 죽으면 다 끝났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막 이럽니다. 달리다쿰 아야 일어날쩌다. 아야 일어날쩌다. 아야 일어날쩌다. 자,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오늘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에바다! 열릴쩌다! 영의 길이 열릴쩌다! 자, 너무 큰 것 같아요. 영의 길이 열릴쩌다! 영의 길이 열릴쩌다! 에바다 열릴쩌다! 에바다 열릴쩌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가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에바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오예요.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 사단의 족속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점검해 보니까요, 사망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젠 더 주장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좀 잘못하면 막 공포를 심어줍니다. 공포는 언제 오냐? 여러분, 교만할 때 와요. 여러분, 이기심이 생길 때 옵니다. 나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음의 한계가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요. 그럴 때 두려움이 따라요. 두려움이 오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간이나 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마귀가 사라질저다.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의심하면 가난해져요. 마음이 이간질 당하면 영권이 이간질 당하고 한 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권이 깨어지면요,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앞길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는 순종의 영이 함께 할자다. 예,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제사한 가운데 충만한 의가 이제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완전히 끝났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다 붙잡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워보고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모든 것에 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모든 걸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어느 때처럼 감동스러울까요? 아마 출애굽 사건하고 이렇게 겹쳐지죠. 출애굽 때도 정말로 너무 무지막지하게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러운 마귀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간하는 모든 것들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 43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예, 뭐라고요? 길을 내시고 또는 지름길을 내시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네. 마치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바다 가운데 빠지는 너무 두려운 공포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적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서 오는데 앞에는 큰 바다예요. 큰 바다예요. 근데 내일도 바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바닷물이 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쫙 빠져버리면 풍요해요, 여러분. 놀랍죠? 네. 있는 대로 캐오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대로 캐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바다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갯벌에 가면 구멍이 이렇게 쏭쏭쏭 나 있죠, 요만한 게. 그런데 화장실 펌프질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쿵쿵 하는 거. 거기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게 있더라고요. 물총 쏘듯이 요만큼 구멍 크기가 된, 거기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 대고 퐁퐁퐁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조개가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그 옆에를 푹 누르니까 구멍이 좀 크게 났던 그 옆에서 뭐가 올라오냐, 그 새우같이 생긴 거 있죠. 쏘라고 하는 거 맞나요? 예, 쏘가 퐁퐁퐁 올라와요. 예, 내일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실 분들 시험해 보세요. 예, 화장실 변기 이렇게 퐁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뭐 구멍 뚫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엉뚱한 거 사지 마시고. 예, 그걸 놓고 하니까, 예, 아이들 물총 쏘듯이 바람이 쑥쑥쑥 들어가겠죠. 그죠? 네? 타이어 바람 넣듯이. 그러니까 거기가 구멍이 크게 났는데 옆에서 다시 눌러보니까 그 녀석들이 푹푹 올라와요. 네? 좋은 거 가르쳤습니다. 예,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서도 합시다. 그건 꼭 챙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다 한번 가서 보세요. 바다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다는 고통을 상징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요, 바다에 폭풍치는,
네? 바다에 비유한 거죠. 그 왜 태어났습니까? 평생 고난만 받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 네? 왜 태어났습니까? 그 막 이 땅에 있을 때가 최고인 거예요. 막 개똥밭에 굴러도요. 이승이 저승보다 나은 것입니까? 네? 죽은 정승보다 이 땅에 개가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입니까? 완전히 오늘 씻겨질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다에 한번 내일 가보세요. 막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파도 치는 날짜가 주 5일째로 치진 않아요. 그죠? 네. 예, 파도 치는 날들은 365일 24시간에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잔파도라도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예, 파도 치는 일에는요 휴식 시간이 없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가 다가오고, 예, 뚝을 쌓아놓고 밑에 돌 빼어갖고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어갖고 밑에 돌 맞고, 막 그러면서 막 발 동동거리고 막 살았죠. 이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그분이 뚝을 댐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칠 때 여러분들은 또 고통 또 고통 또 고통 이러다가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못 살지는 않아요.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고통이 우리 곁에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차이는요 크고 작음이에요. 여러분 크고 작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바다에다가 인생을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바다에 길을 내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바다의 모습은 악한 영이 거하는 시커먼 장소예요. 여러분. 바다는 혼돈의 괴물, 어떤 괴물요? 혼돈의 괴물이 거하는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3편, 아니 104편을 찾으세요. 자, 시편 104편 찾으셨죠? 자, 25절 26절 104편 25절 2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네. 자, 리워야단은 뱀과 같이 생긴 큰 괴물이에요. 요 놈이 쓴 놈일까요? 안 놈일까요? 예. 보통 보면 요 놈은 쓴 놈이라고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 놈이 안 놈이에요. 요 놈이 안 놈이에요. 아주 악랄한 안 놈이에요. 예. 요거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연구하고 신학교 때 배웠는데 요 놈의 짝이 있어요. 그 놈은 다음에 찾아줄게요. 그냥 큰 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리워야단은 아주 목이 긴 뱀이에요. 예, 공룡같이 생긴 긴 뱀인데 혼돈케 하는 악한 영의 상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다는 곧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같이 바다는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끊임없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은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예요. 근데 노가 없어요. 여러분은 돛담배인데 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잘 갑니다. 잘 가요. 네. 예수님이 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슬기롭게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영에게 지는 버릇들이 습관적으로 들어버리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한 번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계속 이깁니다. 축복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한번 제대로 싸워봅시다. 성령님 너무 넘어지기만 했어요. 오늘부터 마이너스 인생을 십자가로
플러스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좀 행복해지면 불안하신 분들, 의외의 돈이 들어오면 좀 불안하신 분들, 무언가 차지하고 나면은 곧 빼앗길 것 같고 금방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뭐 이러신 분들 있습니까? 예, 누적되었던 분들이 있어요. 예, 과거에 사고 친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어차피 문제는 다가오는데, 예, 그 문제를 통해서 크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싸움은 여리고성에서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선봉장으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이런 배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공격적이어야 돼요. 진동이 일어나는 분들에게 오늘 계속 제가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마음이 정신을 차릴 자다.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굳건한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어떤 문제만, 네, 여러분들이 닥치면 은혜 입었어 이러고 문제만 닥치면 막 근심 걱정 바로 해버려요. 이런 것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들은, 세상에 임금된 마귀들은요, 네,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겁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의 악기를 5대양 6대지에서 시온의 대로 위에, 은혜의 대로 위에, 축복의 대로 위에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겁먹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겁먹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네. 우리 원장님 대단히 담대하시죠? 맞습니까? 우리 원장님 대단히 담대하십니까? 대단히 담대하십니까? 12년 전에는요. 12년 전에 어떠셨나요? 그러면 오늘 원장님이 야해요. 여러분 다 원장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크게 하면 얘기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를 가기도 전에, 예, 한 2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안이 수시로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몸이 아프셨어요. 암이 재발해버렸어요. 재발한 거예요, 갑상선. 그런 갑상선암은 재발하면 뭐 8, 90% 죽는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에 기도하러 들어오셨어요. 아시는 목사님 소개로. 근데 어떻게 이기는지를 봤어요. 하룻밤에 하나씩 이겨요. 성경을 막 써가면서. 막 설설 기어다녀요. 새벽 4시에 문을 열어보면, 예, 왜 열어봅니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가서 봐라.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 없어요. 그럼. 아니 박전사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 무슨 일 없다니까. 영이 알지 무엇이 합니까? 이러고 열어보면 살짝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기어요. 근데 11일 만에 이게 다 회복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뭘 했냐 그러면 너무 기뻐서, 예,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80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앞에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어요. 저분은 11일간 금식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인연이 되어갖고 계속 오시는 거죠. 다른 권사님들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하고. 이게 산기도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틀 전에 뭘 봤냐 그러면, 거기가 뒤에를, 그 교회 건물과 기도원을 지어놓은 뒤에를 딱 넘어가면요, 네, 그 화성에 있는 건물인데 잘 지었어요. 문중 묘지가 공동묘지처럼 수백 개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비탈에 잔디밭에. 네? 그런데 하루 이렇게 보는데 예, 요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언덕에 머리를 딴 여자아이 하나 하고 자매 둘이서 셋이서 나물 뜯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나물도 잘 뜯는다. 근데 복색이 좀 이상하다. 왜 조선시대 옷을 입고 왔을까? 자세히 보니까 대낮인데 귀신이에요. 예, 쳐다보니까 쟤네도 쳐다봐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말씀했으니까 바로 쫓아야지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예. 나이 드신 할머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부터 3일간 고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까 안 보일까. 예. 그런데 저분들이 금요 철회한다고 올라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에. 또 그 얘기를 막 실감나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두 분을 앉혀놓고 권사님 두 분을 앉혀놓고 원장님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 앉혀놓고 식당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앉혀놓고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원장님이요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셨는지 눈만 마주쳐도요 겁을 먹었고 이러는 분이에요. 사람이 눈을 마주쳐도 무서운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순수의 결정체. 지금도 순수하십니다. 안 순수한다는 게 아니라 담대한데 순수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3층에 올라가서 새로 지은 건물 교회 3층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한 기도하는 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 열심히 기도하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예?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밤잠이 없으셔요. 저를 또 불러요. 박전사. 그래갖고 숙소까지 또 뛰어가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또 한번 올라가 버려는 옥상에 또 네? 귀신들이 나타났었는데 또 큰일 안 당했는지 올라갔습니다. 권사님은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근데 물탱크를 놓아두는 사각진대를 이렇게 돌아서 거기서 원장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하니까 소리가 안 나요. 이분이 목소리가 작았거든요. 그땐 작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왜 소리가 안 날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예? 왜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 같아요. 근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손을 꽉 잡으니까 엄마야! 그래갖고 막 뒤로 막 자빠지기 직전에 막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놀라가지고 나중에 두 분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 2층 대배실에 불러놓은 왜 검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 그러니까 귀신 나타난 줄 알았다고. 귀신이 나타나고 손을 붙여. 근데 인생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상대하니까 뭐 이제는 여러분 원장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시죠. 근데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예, 그 능력이 이제 막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 돌아가셨던 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회복되고 네, 그리고 12년간을 논스톱으로 네, 강제상에서 주무시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이 아마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그 힘이 밀려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오고 뭐도 오고 고통을 당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고통의 대명사죠. 그죠? 욥이 고통이 당했을 때 이기지 못했으면요 욥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 음부로 떨어지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거예요. 신세 한탄하다가 그 아내가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말씀 가운데 고통을 잘 이겨냅니다. 네, 악한 영을 물리쳐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움이 됩니까? 안 도움이 됩니까? 좋은 말 해준다고 다가오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중동아시아 최고의 부자였는데 여러분 만수르라는 사람이 중동아시아 최고의 부자죠. 소박하게 하루를 생활하는데 10억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박한데 10억 들었어요. 소박한데 소박 맞을 듯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의 시간이 다 닥쳤을 때 시련과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임을 여러분이 미리 선포해버려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포장지를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왕이면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선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찌그러지면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웃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아픔도 영적 전쟁의 일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의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주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당연히 임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내 인생의 고난들을 어떻게 여러분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영들을 그 영들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의 바다마저도 하나님이 철저히 통치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고난의 바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워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야 잔잔할쩌다, 잔잠할쩌다. 결국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잔해집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나훔 1장 4절을 찾아보세요. 나훔. 자, 찾으신 분이 무조건 빨리 읽습니다. 나훔 1장 4 시작. 아멘 할렐루야. 바다를 꾸셔서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바다에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을 통하여서 바다 가운데, 한 바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 막 옆으로 기울어 갖고 넘어질 것 같더라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여러분의 사업권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고통이 있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 먼저 순종하세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무엇이 좀 되려고 하면 계속 무너졌다. 무엇이 좀 되려고 하면 또 무너졌다. 그럼 회복될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 우상이 씻겨져 나가는 속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되었던 일들이, 제사의 영들, 무속의 영들이 막 떠나가고 우상이 척결되고 용들이 머리가 잘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타나고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축사할 때 보면 처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우리 엄마가 화장품 이쁜 거 발라갖고 늘 이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죠. 막 울어버리죠. 막 얼굴이 막 으악 막 이 표정이 되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1분에 한 30커트는 나와요. 얼굴이 막 30개 정도로 막 바뀌는 듯해요. 그러다가 얼굴이 확 밝아지고 눈물 쭉쭉 흐르죠. 그러면 아이들도 놀랍니다. 너무 이뻐졌다고. 너무 이뻐졌다고. 계시는 우리의 얼굴도 흉하게 합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의 얼굴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나라도 흉하게 하고, 무상숭배는 여러분의 인생도 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결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세요. 언제요? 바로 그때. 넘어졌을 때 바로 기어가세요. 일어설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갔어요. 그래서 혈루증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의 투지를 배우세요. 예수님 바짓가랑이, 옷 끝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일어서는 건 내 믿음대로 될자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 모습 이대로 달려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누구였으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올 필요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히 다가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무지 사랑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고통의 바다도 리오야단이 살아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을 때도 전쟁이 없었나요? 늘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에 공격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늘 그들로 인해 불안한 시간들 보였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디에 모였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인 것을 알아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무기가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세고 쇳덩어리예요. 철검이고 이쪽은 청동검이에요. 싸우면 막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요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사울 왕 때까지는 내리 맨날 싸우면은요 쫓겨다니기 바쁘고 어쩌다 이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겨우 막아서고 겨우 선방하고 이런 정도였어요. 전쟁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에게에서 건너온, 여러분 영화 트로이 보셨죠? 거기서 건너온 사람들, 그 영화 트로이 봐도 이미 그때 목마를 트로이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보냈던 사람들, 칼이 무슨 칼이에요? 네? 너무 멋진 방패와 너무 멋진 칼들을 들고 하죠. 그 철검들이었대. 그런데 그들이 건너와서 있었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턱 밑에. 그 싸움만 벌어지면 맨날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파도도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이 파도들도 하나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무엇을 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합독하세요. 33장 2절 3절.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시면 일단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큰 능력이 함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영적 전쟁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고난도요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순종하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올 때 그냥 순종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떨어지게 하면 무섭게 그냥 순종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이 문제 저 문제 생기면 목사님 원장님 막 이러면 울면서 와요. 근데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자꾸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때 보면 약간 고의적인 것 같아요. 일찍 자라,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말씀 보고 일찍 자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안 되면 영상으로 참여해라,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이러는데 늦게 자고, 어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놀아야지 뭐 이러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영권이 그날 힘들어져 가지고 또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 때는 기뻐서 와요. 막 힘든 척 하면서 힘들어요 막 이러고, 원장님 이러고 머리 손 대면.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어떠냐, 마음에 이제 양심의 가시가 찔리기 시작하죠. 찔리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생활 패턴이 좀 바꿔졌습니까? 생활 패턴을 바꿀지어다. 안 바뀌어졌으면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끝까지 대답 안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인내심을 잘 발휘해요. 또 순종하자고 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면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완전 물에 빠져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막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그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에 빠지는데 구명조끼도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물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생명수가 솟아나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먹는 물이 있습니까? 바다에 표면적으로 먹는 물 없죠? 근데 바다에서 생수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담수라고 해갖고 올라오죠. 이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죠. 바닷속에도 바닷속 그 지층에도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솟아오는 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부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38장. 자, 욥기 38장입니다. 자,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예.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이러죠. 깊은 물 가운데로 걸어봤느냐. 바다가 온통 물인데 무슨 샘물이 있겠어요. 우리 이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면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예? 다 죽었는데 뭐 예수님도 죽었는데 뭐 우리도 잡혀 죽겠지 뭐 이러는 게 베드로의 처음 생각이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니까 가룟 유다는 얼른 뛰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는데 살 가치도 없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말이에요, 여러분. 담수가 흘러나오죠. 이걸 제일 먼저가 발견된 것이 언제냐? 1973년에 여러분. 바다 밑에 샘이 있음을 잠수함들이 찾아냅니다. 바닷속 밑바닥에서 담수가 계속 나오고 그걸로 이제 생수 장사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빠져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것 같지만요. 그 속에 바다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갖고 복장 터질 때가 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컴컴한 어둠의 바다,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더러운 물들이 막 흘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뱃속으로 막 시커먼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이 막 썩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배에서도 생수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7절로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깨닫는 하늘의 진리가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통의 바닷속에 빠졌지만요, 그 바다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병들어 보신 분들은요, 인간의 약함을 깨달아서 아파 보신 분들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알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고통의 수렁에 던져도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임을 믿고 점점점 행복해집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틀어져도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내 교만이 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감사드리죠. 아들, 딸이 걱정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어진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모가 된 보람도 느끼는 거죠. 너무 자주 속을 썩인다고요? 기도합시다. 너무 자주 속을 썩이는 자식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저다.
회복이 될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겹습니까?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서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검은 걸 희다고 합니까? 공의가 무너졌습니까? 아닌 것을 맞다고 합니까? 그러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예. 여러분 땅과 고생의 잔이 여러분한테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 지금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의적인 죄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손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언제 교회에 충실하시겠습니까? 이러죠. 뭐 금식도 좀 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실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떠나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나뭇잎 따다 옷 만들어요. 좀 착한 척, 좀 베푸는 척, 남이 좀 나를 잘 봐주라고 무화과 따다가 이렇게 붙여버려요. 바람 부니까 싹 사라져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반영구적이에요. 예수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는 어디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바로 용기 백배하여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여러분 그렇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철저하게 상한 신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들, 딸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바닷속에서 바다 샘물이 터져주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예비된 것들은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바다 가운데 또 길을 내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을 잊어버렸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를 깨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내가 깊은 고독의 바닷속에 빠져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뱃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선장 이하 뱃사람들 바다에 던져버려라. 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제가 누구래요? 제가 누굽니까? 예. 급하면 가끔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죠. 제가 누구래요? 예. 가끔 강원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호흡을 하네. 이게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불에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니까 그 안에 또 숨을 쉬어요. 또 숨을 쉬어. 입을 벌리니까 숨 쉬려고 입을 벌리니까 배도 안 고파요. 자동으로 죽이 들어와 이게. 예? 자동으로 막 믹서된 죽이 들어와요. 계속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다 보니까 뱃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네? 그게 또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찬양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순간에 복으로 회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충동해놓고 배 아프게 해놓으니까 물고기가 어디로 달려가면 니느웨 해안가로 가갖고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될 길을요 그 앞에서 토해내니까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일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난의 테두리 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물속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 빠져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문제의 한계점을 반드시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는 줄을 믿습니까? 해양학의 선조인 매튜 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시편 말씀을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이에게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있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얘야 아빠가 성경 말씀 좀 들으면은 아빠가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 좀 읽어줘 이랬어요. 근데 얘가 시편을 읽는 도중에 8편을 읽고 있었어요.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찾았죠? 자, 시편 8편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신이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자, 바닷길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양학자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길을 뚫고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열린 길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리는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맞다, 바다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 그 이분이 바닷길을 찾아서 나가는데 바닷길을 찾아가 나간 모리는요 결국 무엇을 만드냐 그러면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지도 보고 전 세계 유조선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고 규칙을 정하여서 전 세계 배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다 안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찌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막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이때가 최고예요.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 중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최고의 기회 때는 막 부르짖으세요. 뭐 떼굴떼굴 구르면 부르짖으세요. 기도굴에 내려가서 부르짖고 예루살렘 성전에 부르짖고 본성전에 부르짖고 막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속여갖고 삶이 무겁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바닷속에 샘이 있습니다. 고통의 아픔 속에 깨닫는 하늘의 진리가 여러분 앞에 바로 있어요. 이거 깨달아지면은 바닷속에서도 길이 열림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셨어.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시고 라합을 찌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구절들 주시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무엇이 두렵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핑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지난 아픔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니까 이제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네, 이사야 43장 19절로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는 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죽고 사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기죽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기죽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을 포기하고 너를 샀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넌 나의 핏값이야. 내가 부활한 이유도 무엇이냐? 영계에 그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큰 담을 허물고 내가 부활했다.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가 천국으로 오라고 그 길을 함께 가자꾸나.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가자고 하는데 막 안 가려고 막 안 가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에요. 오늘도 죄 지은 건 어떡합니까? 발을 씻으세요. 회개하세요. 발 씻는 베드로가 죄 지었다고 베드로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발만 씻으세요. 발만 씻으세요. 자범죄 고범죄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갖고 있을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샘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마음속에 시커먼 것들이 다 타들어가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열림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눈이 씻길 때 제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없던 길도 있게 하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힘든 인생에서 누구를요 따라서 나를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자, 나를 이러면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하세요. 나를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제가 나를 이러면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예. 나는 이러면 이제 나는 해보세요. 나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10초 뒤에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제가 나는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십니다. 예. 나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십니다. 요거 믿어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복받은 인생들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웁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